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했으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오늘 처음 불려지는 찬양인데요, 함께 배워가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박수 다시 할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신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만 주의 영광 바라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 우리 주님의 영광 노래하리.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예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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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만을 향하여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동문 제2문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서든 마귀를 다 쳐서 벌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심이 약한 것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울 뿐이옵나이다. 회개도 잠시뿐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히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의 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심령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며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작금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상황을 보면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가 없나이다. 능력의 주님,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에 새 희망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들이 움트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이 땅 방방곡곡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희망과 활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종명과 명철을 7배나 허락하사 국가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잠겨있는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생을 다 바쳐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쉼을 얻으신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사랑하사 남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사 평안한 삶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어미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귀하고 귀한 말씀이 증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으로 들여 출상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 사랑을 너무 많이 담았더니 목이 잠겼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봄학기 작은 목자 훈련원이 봄학기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혹 조금 늦었지만 또 추가로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오늘까지 각 담당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 직접 문의하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서울 용산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광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차 공간이 어느 곳이나 서울 시내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 또 오후까지 계시는 분들은 주차 타워길을 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용하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또 이제 주차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섬겨주시면 우리 교회 전반적인 주차 문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타워 이용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를 해 주실 것은 어쨌든 주차 문제를 서울 시내에서는 해결하는 게 참 큰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차가 힘들어서 교회 못 온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금 신앙이 아직 어리신 분들이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주차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문제들이 없지만 새로 오신 분들 또 이제 막 믿음을 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주차 문제도 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하나님께서 주차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봉사위원회 전체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1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구제봉사위원회 1시에 모이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또한 선교와 장학과 건축과 구제와 또 기타 여러 가지 목적들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함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 사역 위하여서, 생명 사역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부어 주시어서 넉넉하게 나누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막혀진 모든 삶의 문제들, 높은 산과 같은 그런 벽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밭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의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며 온전히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믿음과 타협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 본래는 좋은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타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서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말을 할 때는 타협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을 양보하는 경우를 두고서 타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는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교회였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받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타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는, 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버가모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견고한 요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이제 버가모 지역에서 내려다본 사진인데요. 높이가 약 300m 정도가 되는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입니다. 높은 곳에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적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전형적인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형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언덕 위에는 지금은 다 이렇게 없어지게 다 이렇게 폐허더미들이 되었지만,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바카스, 미네르바 등의 신전들이 이 위에 가득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신전들이 가득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 봐도 신전들이 다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 지형은 신전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전들과 함께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상도 이곳에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각 황제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신전을 건립해서 황제들을 숭배를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눈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를 숭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황제 신전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가 황제 신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오래전부터 황제를 숭배했다, 로마를 숭배했다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로마 황제 숭배를 꽃 피운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게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황제가 볼 때 이 버가모 도시 가만히 두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죠. 상을 내려줘야죠. 황제에게 대한 충성심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는 이 버가모에 칼을 하사를 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을 버가모에게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대단한 어떤 그 로마의 권력과 행정권을 갖게 되는데, 무엇을 보면 그
대단한 권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냐면 심지어 사형 집행권까지도 이 버가모 총독에게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을 정도면 대단한 어떤 그런 행정권을 쥐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했겠죠. 우리 버가모는 로마의 칼을 가진 곳이고 그 칼을 정의의 칼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의의 칼을 가진 도시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진은 버가모 교회의 유적지인데요. 여러분 밑에 사람 보이십니까? 그리고 위에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아시겠죠? 사람 얼굴들 혹시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등장하신 분 중에 오늘 사정상 못 오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렇게 큽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죠. 지금 박해당했던 버가모 교회가 저렇게 큰가?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는 박해를 당했던 그 버가모 교회는 아니고요. 본래는 이집트 신 세라피스를 위해서 세운 신전이었는데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이곳을 교회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 혹시 이제 또 버가모 교회 그러면 요즘 워낙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나오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박해받았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우리 교회 분들 나와 있다는 것 아마 저기 아시는 분들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초대 교회 때는 이렇게 막강한 그 정부 권력 아래서 좀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책망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자,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또 어떤 힘든 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난 아닌 척해도 주님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주 피폐한데도 불구하고 아닌 척, 영적으로 건강한 척해도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아닌 척 해도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겉포장을 잘하고 아무리 아닌 척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버가모 성도님의 상황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가 사는 곳을 안다. 지금 버가모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모 이단에서는 이 구절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떤 정통적인 교회들에게서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야, 너희들은 지금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구나. 너희들이 사탄의 자리에 있구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버가모 너희들이, 성도님 너희들이 지금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권좌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는 그 자리가 사탄의 권력이 있는, 거기서부터 권력이 나오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모습을 두고서 표현한 것이 너희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런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잘 아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무엇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우상이 가득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면 아마 이제 바울이 개척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교회를 목양했던, 말하자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버가모의 초대 감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임 목사님이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전해 내려온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하니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노쇠로 만든 황소 가마솥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구워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화형과 비슷하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끔찍한 사진 오래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도 버가모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고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와 한일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도 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전에 그런 사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지금 우리를 저렇게 만들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님 믿으면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 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존재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다행이다, 나는 순교를 안 당해도 되나 봐,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성도들은 어느 시대에나 순교자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육체적인 순교를 요구하는 환경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황제들에게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제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거죠. 황제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서문학교에도 그랬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성도는 순교자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나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1번이시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보이지 않는 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이것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아니면 저것이 먼저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늘 순교자적인 삶으로,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있더라도, 내가 비록 더 빠르게 나아가지 못한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교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혹 어떤 직업의 길을 결정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결정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결정 앞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결국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교회가 책망을 받는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연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나오는 뉴스 보도가 있죠. 미투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 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미투 때문에 걸리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맞구나. 아닐 듯하게 보였던 어떤 사람들도 그랬구나. 이제 여기서 아닐 듯하게라고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너무 착해서 아닐 듯하기도 하고 너무 잘생긴 것도 아닌데 아닐 듯하고 어쨌든 아닐 듯한데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나 역시 예외가 아닐 수 있겠다. 누구라도 자신만만해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그런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정말 결국 죄는 드러나는구나.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결국 드러나는구나. 그 다음 제가 네 번째 들었던 생각은 이 미투 운동이 가만히 보면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간다면 물론 긍정적인 무슨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너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운동보다는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투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괜찮아 보이지만 다 죄인이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14, 15절 제가 좀 줄였습니다. 긴 것을 줄였는데 책망의 내용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여러분 나쁜 것들은 같이 뭉치잖아요. 돈과 쾌락과 우상입니다. 돈, 쾌락, 우상 이런 것들은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발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 딱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사람이다.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음행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어서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4,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내용이고요. 니골라당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니골라당은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데요.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니골라당과 영지주의자들의 분파 니골라당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순교자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버가모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부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면, 내가 비록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버가모 사람들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큰 결단을 하고 어떤 큰 시험을 이겨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질과 쾌락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것은 잘 지켰지만 작은 것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정말 이런 종류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것은 잘 피했는데 작은 것에 넘어진 경험인데요. 여러분 저를 딱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골밀도 검사를 우연찮게 간단하게 한 골밀도 검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뼈가 어느 정도 이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 쭉 나와요. 찌리릭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검사 결과가 통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글자로 통뼈라고 쓰여 있는 건 아니고요.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초록색 부분에 아주 건강한 부분에 점이 콕 찍혀 있고요. 함께했던 분이 두 분이 계신데 다공증, 소공증 이렇게 나와요. 저는 통뼈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제가 평생 제가 뼈가 튼튼하니까 뼈가 한 번도 부러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부러지진 않았지만 뼈가 빠진 적이 있었으니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때이죠. 어느 때냐면 그 지리산,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리산 계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리산 계곡이니까 큰 바위도 있고 막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가 뼈를 다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시죠. 아니 얼마나 큰 바위가 굴러 떨어졌으면 오 목사님 뼈가 상했을까? 그 정도 그러면 제가 이게 이제 부끄럽지는 않을 텐데 큰 바위를 피해 가고 미끄러운 곳을 잘 피해서 갔는데 가다 그냥 이만큼 무릎만큼도 안 오는 얕은 물가를 지나가다가 자갈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이에 발가락이 빠져서 네 번째 발가락이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냐면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가락 빠져가지고 그 길로 지리산에서 또 서울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큰 바위에 제가 깔렸으면 할 말이나 있었을 텐데 큰 것은 잘 피했지만 작은 돌멩이에도 그렇게 뼈가 빠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큰 것은 잘 피했는데 어떤 작은 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너 믿음 잘 지켰다 칭찬까지 받았는데 작은 것에 비교적 작은 것이죠. 작은 것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방심하거나 혹은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에게 유혹과 시험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잠깐 방심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게 됩니다. 내가 큰 시험을 하나 이겨냈습니다. 큰 시험을 하나 잘 이겨냈으니까 이제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러는 사이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물질의 유혹으로, 음란의 유혹으로, 세상적인 매력의 유혹으로 성도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는 믿음을 잘 지켰잖아. 그만큼 했으니까 충분히 잘했어. 잘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물질의 유혹으로 성도에게 접근을 합니다. 너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음란의 유혹으로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너가 그렇게 살려면 화성에 가서 살아야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매력의 유혹으로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타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큰 시련을 잘 이겨냈으니까 이제 나에게 뭔가 좀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큰 시험을 잘 이겨냈는데 설마 내가 작은 저런 시험에 내가 넘어질까? 라고 방심하거나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큰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되었다 싶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타협하고 있는 그 어떤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타협입니다. 아니 혹시 이것이 타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타협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내 자존심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나에게 영향을 더 끼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영향을 끼치느냐. 내가 가진 재물이 나에게 더 영향을 끼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영향을 끼치느냐. 혹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느냐.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타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 잘 지켜야 되는 건 맞고요. 하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후에라도 우리 생활에서 타협이 있게 되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타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타협하는 그들과 싸울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런 타협의 신앙 잘 이겨낸 성도님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만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추어져 있는 만나를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외경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당할 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이제 성전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예레미야가 어느 동굴에 숨겨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뺏기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숨겨두었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항상 그 법궤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법궤 속에는 이 만나 항아리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늘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어딘가 이제 숨겨져 있는 그 법궤도 우리 찾아야지, 그런 소원이, 그런 어떤 희망을 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실 썩 와닿지 않죠. 뭐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별 감동이 없습니다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고 또 그 만나 항아리가 또 법궤에 있는데 그 법궤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그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왕으로 오시면
그 법궤도 다시 찾을 거야,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런 소원을 갖고 있던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이 말은 엄청난 위로의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위로를, 그래서 지금 버가모 성도님들은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리고 이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하면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는 것은 영생을 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십니까? 흰 돌을 주시는데, 흰 돌에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흰 돌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된 용도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흰 돌은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에게 주는 표식이 흰 돌이기도 했고요. 또는 잔치가 있을 때에, 잔치를 초대할 때 또 초대받은 자들에게 주는, 마치 말하자면 입장권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이 흰 돌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표를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 표에는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족장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 새 이름을 받는 경우들 보셨지 않습니까? 새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전인들이 뭔가 새롭게 변화된 새 인격체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타협으로부터 승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를 물론 잘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승리를 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모습들로 묘사가 되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자, 여러분, 지금 쭉 이게 버가모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감이 확 오실 겁니다. 버가모 지역은 뭘 가진 동네라고요? 로마가 준 칼을 가진 동네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칼을 하사받은, 그 칼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심지어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칼이 버가모 총독의 칼입니다. 그 칼 아래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버가모 총독은 너희들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스리는 참된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버가모 성도님들은 그 버가모 총독의 무시무시한 칼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위대한 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버가모 총독이 휘두르는 그 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칼은 고작 해야 내 육신의 생명만 해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그 칼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해하실 수 있는 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의 그 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믿음과 타협 그 중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을 안 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그러나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만 해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칼을 두려워하시면서, 벌벌벌 떠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님을 경외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심해서 잠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감동 받으신 대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버가목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주님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